오늘 함께 봉독하실 하나님 말씀 창세기 17장 9절로 27절까지 말씀을 교독합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 양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대대로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혹 너희 자손이 아니요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물원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양피를 배제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그 이름을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로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로 열국의 어미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열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심중에 이르되 100세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생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고하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정녕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이스마엘에게 이르러는 내가 내 말을 들었나니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생육이 중다하고 그로 크게 번성케 할지라. 그가 12방백을 낳으리니 내가 그로 큰 나라가 되게 하려니와 내 언약은 내가 명년 이 기한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그를 떠나 올라가셨더라. 이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날에 그 아들 이스마엘과 집에서 생장한 모든 자와 돈으로 산 모든 자 곧 아브라함의 집 사람 중 모든 남자를 데려다가 그 양피를 베었으니 아브라함이 그 양피를 벤 때는 99세이었고 그 아들 이스마엘이 그 양피를 벤 때는 13세이었더라. 당일에 아브라함과 그 아들 이스마엘이 할례를 받았고 그 집의 모든 남자 곧 집에서 생장한 자와 돈으로 이방 사람에게서 사온 자가 다 그와 함께 할례를 받았더라. 아멘. 자, 오늘은 너와 내 자손에게 주신 언약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유일하신 분이십니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또 지금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그분, 우리가 지금 찬양하는 그분, 우리가 기도하는 그분이 바로 우리에게 복을 주실 수 있는 전능자이시다. 이것을 우리가 알고 믿어야 합니다. 이렇게 복을 주실 수 있는 분은 세상의 많은 분들 중에 하나님이 그 중에 한 분이 아니라 복을 줄 수 있는 분은 하나님만이 유일하시다. 하나님만이 복을 주시는 전능자로서 유일하다. 이게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하나님이고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또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을 알므로써 하나님께 복받는 믿음의 가정들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어저께는 설날이었죠. 아마 설날 중에 우리가 어릴 때는 설날 되는 게 굉장히 기뻤어요. 그 이유는 설날에는 짭짤한 용돈이 생기니까. 그래서 사실 부모에게 절을 하고 세배를 하는 것이 굉장한 즐거움이었고 또 부모만이 아니라 어르신들을 찾아다니면서 세배한다라고 하면 야, 오늘은 얼마까지 벌까? 얼마 용돈을 받을 수 있을까? 이런 기대가 있었어요.
근데 사실 세배를 다니면서 사람들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덕담을 하죠. 근데 사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인사를 하고 덕담은 하지만 그분이 주머니를 열어서 내게 세뱃돈이라고 주는 것에만 관심이 있지 정작 그분이 나에게 복을 주는 대상은 아니라 이거예요. 우리 부모님이 나에게 세뱃돈은 줄 수 있지만 나에게 복을 명하실 수 있는, 복을 나에게 주시는 그런 전능자는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부모님이 우리에게 너 공부 열심히 해라, 또 이번엔 좋은 성적 가지고 좋은 대학 가라, 혹은 너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해라, 뭐 이런 얘기는 하죠. 이런 덕담을 나누는 시간은 가능하지만 그렇지만 그가 나에게 형통하게 될 것이다, 너에게 풍성할 것이다,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라고 그렇게 복을 주는 부모가 없단 말입니다. 열심히 하면 잘 될 거야, 열심히 공부하면 좋은 대학에 갈 수 있어, 또 열심히 노력하면 회사에서 승진할 수 있어, 이런 어떠한 방법적인 면에서는 제시할 수 있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 되는가, 복을 기약하거나 복을 장담할 수 있는가라고 하면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복을 희망한다고 하여 복을 받는다면 우리나라에 복 받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지 않는 부모가 없는데 자녀들이 모두가 부모가 주시는, 또 부모가 빌어주는 그 복으로 복 받는다고 하면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가장 뛰어나고 가장 위대한 나라가 돼도 수백 번 됐을 겁니다. 그렇지만 부모가 아무리 덕담을 하고 부모가 아무리 자녀를 축복한다 할지라도 자녀들이 다 복 받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고등학교에서 열심히 공부한다고 다 서울대 가고 연고대 갑니까? 그 중에 몇 사람만 가는 거예요. 또 그 중에 몇 사람만 대기업에 취업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본다면 바늘구멍 같죠. 성공한다는 것이, 부자가 된다는 것이 사실은 어떻게 본다면 아주 노력하여 일부 몇몇 사람들만 들어갈 뿐이지 대다수 사람들은 그렇지 못하단 말입니다. 이것은 우리 부모는 자녀에게 덕담은 해줄 수 있고 축복은 해줄 수 있지만 복을 주는 대상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축복이라는 것은 빌축자를 씁니다. 복을 빌어줄 수는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을 기원은 할 수 있지만, 덕담은 해줄 수 있지만 복 그 자체를 주시는 대상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복을 주시는 분이 누구시냐? 바로 하나님, 그분만이 복을 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이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사는 이 세상도 우연이나 저절로 생긴 게 아니라 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에 의해서 피조되었고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눈에 보이는 해와 달과 별, 우리 눈에 보이는 산과 바다, 모든 것들이 우연히 생긴 게 아니라 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심으로, 하나님이 명하심으로 생겨났다라는 것이 성경의 말씀이고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없는 것을 있게 하는 능력은 바로 하나님만이 갖고 있는 고유한 능력이라는 것이죠. 그 하나님께서 복을 명하셨단 말입니다. 그러니 복이 없다 할지라도 있게 하는 능력은 하나님만이 갖고 있는 고유한 능력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어떻게 주시는가? 어떠한 방법으로 복을 주시는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말씀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으로 복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 모든 생물체, 모든 만물에게 주신 보편적인 복이 있습니다. 이것은 특정한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에 대하여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복을 주셨어요. 하늘에 있는 새들에게도 바다에 있는 물고기들에게도 또 땅에 있는 육축들에게도 하나님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다
하나님이 복을 주어 가라사대, 그러니까 하나님이 복을 명하셨기 때문에 새들도 새끼를 낳고 새들도 번성하려고 합니다. 물고기들도 또 알을 낳고 번성하려고 합니다. 또 육축들도 새끼를 낳으며 번성하려고 합니다. 각자가 번성하려고 노력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람들 역시도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다스려라, 정복하라 하고 말씀하셨어요. 그것은 다른 짐승들, 새나 물고기나 다른 것과는 좀 다르죠. 다른 것들은 그냥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하셨지만 사람에게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할 뿐더러 땅을 다스려라, 정복하라 라는 말씀을 더하셨죠. 그러니까 만물의 영장으로 삼으셨다는 얘기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인간을 다른 짐승과 다르게 그들에게 땅을 지배하고 정복할 수 있는 복을 더하셨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 지구상의 인구가 번창하는 것이고 또 사람들이 하늘의 새나 물고기나 그 어떤 것들도 다 다스리고 지배하고 정복할 만한 그 능력이 갖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실제로 사람보다 덩치가 큰 것들이 많죠. 짐승들 중에 코끼리나 하마나 아니면 공룡 같은 것은 사람보다 월등하게 크고 힘도 셉니다. 그렇지만 사람들은 그것을 다스리고 있죠. 사람들은 사실 헤엄을 치지 못해요. 왜? 아가미가 없어서 바다에 사는 것이 제한되어 있죠. 그렇지만 사람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다를 지배하고 정복하고 있어요. 사람보다 훨씬 더 큰 고래를 잡아요. 사람보다 더 수영을 잘하는 수많은 물고기들을 잡아서 식량을 삼고 있죠. 사람들은 호랑이나 사자만큼 크지도 않거니와 그들과 맞닥뜨려 싸운다면 사실은 이길 수 없어요. 약해요. 왜? 이빨도 약하고 또 손톱도 강하지 않고 뿔도 없으니까 사실 우리 인간의 능력으로 사자나 곰이나 어떠한 맹수를 이길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복을 명하셨기 때문에 어떤 맹수들도 인간들은 다 다스리고 정복하고 있어요. 이것은 사람이 월등한 능력을 갖고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복을 명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집채만한 고래를 잡아요. 헤엄도 치지 못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큰 고래를 잡고 있고 또 너무 많이 잡아서 이제는 멸종 단계에 이르렀다라고 할 만큼 사람들은 그 모든 것들을 스스로 자기가 통제해야 될 만큼 지구상의 모든 어느 곳에서든지 사람들이 만물의 영장으로서 지배하지 않는 곳이 없죠. 그것은 사람의 능력이 뛰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그렇게 복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하나님이 복을 주지 않으시면 인간이 아무리 뛰어나다 할지라도 우리 인간은 짐승들에게 먹힐 수밖에 없고 짐승들에게 우리가 어떤 것으로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굉장히 제한될 수밖에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셨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알고 믿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이렇게 보편적인 복만을 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특정한 대상에게 특별한 복을 더하여 주셨어요. 그런데 그 복 역시도 하나님은 말씀으로서 복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택하셨고 그에게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겠다라고 했던 그 복은 어떤 복이냐면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럼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라는 약속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복을 주신다는 그 약속을 믿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본토와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 하나님이 지시한 가나안으로 이동했습니다. 분명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별처럼 많은 자손을 주겠다라고 약속했죠. 그렇지만 가나안으로 이동한 이후에도 사실 아브라함은 아이를 낳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겠다는 그 약속이 바로 이루어지거나 바로 성취되지 않았죠. 어떻게 본다면
아브라함 편에서 봤을 때는 하나님 분명 복을 약속하셨는데 왜 자녀를 낳지 못할까라는 그러한 고민, 그런 갈등이 아마 그에게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 하나님께서는 농부요, 너희는 밭이다. 농부가 밭에다가 씨를 뿌리는데 씨를 뿌리면 그 밭에서 때로는 100배, 때로는 60배, 때로는 30배가 결실한다. 이런 표현을 쓰죠. 그렇지만 그렇게 결실할 수 있는 밭은 옥토에 불과하고 그 말씀, 그 씨앗이 자갈밭에 떨어진다면, 그 말씀이 가시떨기에 떨어진다면, 그 말씀이 길가에 떨어진다면, 그렇다면 그 씨앗은 결실하여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농부가 씨를 심었다라는 것은 그 씨앗이 그 밭에서 뿌리를 내리고 자라야 결실할 수 있다라는 얘기죠. 그런데 농부가 아무리 좋은 씨를 심었다 할지라도 그 다음날 가서 그 다음날 바로 열매를 딸 수 있는 그런 것은 없어요. 때로는 몇 개월 잘 돌아보고 물을 주고 거름을 주어서 잘 식물을, 그 채소를 잘 돌봐야 하는 농부의 마음이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또 아무리 잘 돌본다 할지라도 돌짝밭이나 가시떨기밭은 뿌리를 내지 못하고 설사 뿌리를 내렸다 할지라도 자라다가 가시 기운에 막혀서 더 이상 열매를 결실할 수 없는 그런 땅도 있어요. 그것처럼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분이시고 복을 약속하셨지만 그 복을 받는 사람에 따라서 복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 복을 받지 못하는 것은 사실 하나님이 거짓말해서도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잘못돼서가 아니라 그 복을 받을 우리의 심령, 그 복을 약속받은 우리의 심령이 돌짝밭이고 우리 심령이 가시떨기밭이고 우리 심령이 길가라면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영글 수가 없다는 얘기죠. 결실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복을 약속하셨지만 그가 그 복을 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가, 그가 그 복을 받을 옥토인가라는 것을 하나님은 보시길 원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복을 약속하였고 복을 주겠다고 한 것을 끝까지 그가 믿고 있느냐, 그걸 하나님이 보신단 말이에요. 왜? 사람은 수시로 마음이 변하고 생각이 변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따라서 한 번 내가 믿었습니다 라는 것을 가지고 일평생 가는 게 아니라 믿었다 할지라도 사람은 조속으로 변할 수 있고 상황에 따라 변할 수 있는 것이 우리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까지도 보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 말씀은 영원하게 변하지 않는 말씀인데 그 말씀을 받는 우리가 생각이 바뀌고 마음이 바뀌고 또 우리의 의지가 바뀌어버린다면 그 말씀을 끝까지 가져갈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명하셨을 때 그 복을 약속으로 받고 끝까지 그 복이 결실할 때까지 그 복을 내가 가지고 있을 수 있는가, 담아둘 수 있는가, 하나님 그것을 보기를 원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명하신 이 약속, 이 복은 하나님의 거짓이 아니라 참된 말씀이고 참된 복입니다. 단지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옥토인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는 과정, 그가 복을 받을 만한 그러한 자인지를 보시고자 했던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대로 그가 가나안으로 이동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이를 갖지 못했어요. 그 이유는 아브라함이 하나님 부르실 때 그 나이가 75세였거든요. 근데 75세인데도 불구하고 아이를 못 가지니까 하나님께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분명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시되 하늘의 별처럼 많은 자손을 준다고 약속하셨는데 지금 내가 나이 많아서 더 이상 아이를 갖지 못하니까 그러면 엘리엘살이라고 하는 가나안 사람을 내가 양자로 입적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양자를 통해서 하나님 복 주신다는 그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얘기를 듣고 아니다, 엘리엘살이 아니다, 네 몸에서 난 자라야 내가 약속한 복이다 라고 하는 걸 하나님이 확인시켜줘요. 자, 그러자 자기 몸에서 난 자만이 복 받을 수 있다고 하니까 아브라함이
자기 나이도 많지만 자기 아내 나이도 많단 말이죠. 그러니 아브라함과 자기 아내 나이가 10살 차이니까 아브라함이 부름받았을 때 그 사라의 나이가 65세란 말이에요. 65세 된 할머니가 아이를 낳는 것도 사실은 어렵잖아요. 그러니 아브라함이 몇 년을 더 기다리다 사라가 아이를 갖지 못하자 젊은 여인을 첩으로 드립니다. 그 젊은 여인을 하갈이라고 해요. 더 이상 아이를 내 아내가 낳을 수 없으니까 그러면 젊은 여자라면 아이를 낳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그 하갈을 취하여 첩으로 삼고 그 아이와 관계해서 그 여인과 관계해서 아이를 낳죠. 그 아이를 누구라 하죠? 이스마엘이라고 얘기한단 말입니다. 낳았어요. 자, 그러자 이제 아브라함은 이제 하나님이 내 태에서 난 아이니까 이 아이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아들이겠거니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께서 몇 살 때 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세요? 자, 17장 1절에 보면 몇 살 때 하나님 말씀하시죠? 99살 때, 99살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또다시 말씀하세요. 자,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자, 9절에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켜라 얘기를 하세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는 것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이지만 내 후손 대대로 지켜야 된다라는 표현은 없었거든요. 그런데 내가 이제 할례를 받으라. 이것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다라고 하며 아브라함뿐 아니라 너 자손들 대대로 지킬 언약을 하나님이 다시 주시는데 그것은 무엇이다? 할례를 받으라는 것이었어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하신 이 복,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것이 너와 내 자손에게 주신 내 영원한 언약이다라고 하시면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하나님이 지시한 땅으로 이동했던 것처럼 그 아들이 태어나도 그 아들도 또 어떻게 돼요? 아버지를 떠나서 또다시 하나님이 지시한 땅으로 또 이동해야 되죠. 또 그 아들이 또 태어나면 그 역시도 아버지 집을 떠나서 또다시 하나님 지시한 땅으로 이동해야 된단 말이에요. 계속 이동하고 또 이동하고 또 이동하게 되잖아요. 그 말씀대로 산다는 것이. 그러니까 사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가 하나님의 약속을 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가를 보시고 그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그 약속의 말씀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가를 보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때가 이름에 하나님이 또다시 아브라함에게 자, 내가 너에게 아들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근데 그 아들은 누구다? 이스마엘이 아니다라는 거죠. 사라의 네 조강지처를 통해서 난 아이여야 내 약속을 내 말한 것을 응하는 자녀다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면서 뭘 약속을 삼았냐면 10절에 보니까 너희 중 남자는 다 뭘 받으라? 할례를 받아라. 이 할례라는 것은 오늘날로 친다면 포경수술을 말하는 거예요. 남자 성기의 어떤 표피를 일정 부분 잘라내는 행위, 그것을 우리는 할례라고 얘기하고 그것을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 대대로 지킬 말씀으로 그에게 언약으로 주셨단 말이에요.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아브라함과 네 자손만이 아니라 네 집안에 있는 모든 남자들에게도 다 똑같이 행하라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본다면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날 때는 그냥 그가 하나님께 말씀을 받고 그만 순종하면 됐는데 이 할례라는 것은 아브라함 개인 혼자만 믿으면 되는 게 아니라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다 똑같이 할례를 주라는 거예요. 남자들이라면 다 똑같이 할례를 줘라. 그리고 앞으로 태어날 모든 사내 아이에게도 다 생후 8일째 된 날 할례를 줘야 된다. 이것이 너와 나 사이에 세울 언약이다라는 거예요. 이 언약을 지킨다면 이제 너에게 네 아내를 통해서 아들을 주겠다라는 약속을 하신 거예요. 자, 아브라함이 그 말을 듣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 17절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심중에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생산하리오 하고 엎드려 뭐 했다고요? 웃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여기서 아마 제일 나이가 많은 우리 김양무 집사님한테 집사님 내년에 아들 낳을 겁니다 라고 얘기하면 우리 집사님이 아멘 목사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시겠어요? 아마 제 생각엔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죠? 왜? 이제 나이가 아브람 나이가 이제 99세 자기 아내 나이가 이제 90세 가까이 된다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아들 낳을 것이다라고 하면 지금까지도 못 낳았는데 바로 아들 낳는다는 것이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안 믿어지죠. 그러니까 엎드려 웃었다라고 얘기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아니다. 내가 정녕 아들을 낳을 것이다 하고 너는 그 이름을 무엇이라 하라? 19절에 이삭이라 하라. 이삭이란 이름이 뭐냐면 웃었다는 뜻이에요. 웃었다는 이름은 왜 하나님의 이름을 웃었다라는 이름을 줬냐면 그가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웃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삭아라고 부를 때마다 뭐가 생각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이 아들을 준다고 할 때 내가 웃었는데 진짜 아들이 태어났네? 계속 뭘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웃었어. 하나님이 아들 낳는다고 했을 때 나는 기가 차서 웃었어. 여기서 웃었다는 것은 좋아서 웃었다는 얘기가 아니겠죠? 안 믿어져서 기가 막혀서 웃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삭이라는 이름 부를 때마다 아브라함은 웃었어. 야 웃음아. 결국 내가 웃었는데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해서 웃었는데 이 생각을 나게 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자 너와 내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될 것이다. 자 19절에 보니까 아니다. 사라가 정녕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이건 너뿐 아니라 너 후손들에게도 영원한 언약이다 라는 얘기예요. 자,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을 믿고 하나님 말씀 믿고 할례를 행합니다. 자, 24절. 자, 23절부터 보겠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날에 그 아들 이스마엘과 집에서 생장한 모든 자와 돈으로 산 모든 자 곧 아브라함의 집 사람 중 모든 남자를 데려다가 뭐 했다? 그 양피를 베었다. 자, 24절. 아브라함이 그 양피를 벤 때는 몇 살이었다? 몇 살? 99세. 자, 26절. 당일에 누구와 누구? 아브라함과 그 아들 이스마엘이 할례를 받았다. 돼 있죠? 그럼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은 나이가 몇 살이다? 그건 아브라함 자신도 99세에 할례를 받고 그 아들 이스마엘도 할례를 주고 집안에는 모든 남자들에게 다 할례를 줬다는 얘기죠. 자,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아브라함이 순종하여 99세에 할례를 받으니까 이삭은 몇 살에 났어요? 100세. 자, 사람마다 임신기간을 우리가 따질 때 임신기간이 보편적으로 10달이라고 얘기하죠. 그럼 100세 아들 낳았다는 것은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고 나서 그 직후에 임신했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럼 하나님께서 왜 아들을 낳을 것이다라고 한 약속은 75살 때 주셨는데 왜 100세 가까이 돼서 그때 비로소 이삭을 주셨는가? 조금 더 빨리 줄 수도 있었는데 왜 그때 주셨는가? 자,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 믿었죠. 본토 친척 아비를 떠나서 지시한 땅으로 갔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땅에 25년간 살아가면서 아들 못 낳았어요. 그러면 아브라함은 믿었다 할지라도 그 따르는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믿어야 안 믿어요? 안 믿죠. 아니 1, 2년 기다렸어야지. 분명 여기로 올 때는 내가 너에게 자손을 주리라 하늘의 별처럼 많은 자손을 주겠다는 약속을 갖고 왔지만 아브라함이 자식을 못 낳았단 말입니다. 그럼 동네 여기 같이 온 사람들이 다 아브라함을 정말 하나님은 대단하셔. 와, 그분이 약속을 지키셔. 이런 믿음을 갖지 못하죠. 왜? 25년간 아이를 못 가졌으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이 어느 날 갑자기 야, 할례하자. 온 남자들은 다 나와. 그리고 할례를 준단 말이에요. 그 당시 의술도 발달되지 않았죠. 마취가 없는 그 나라에서 할례를 주겠다고
남자들마다 다 줄 세워서 할례를 주니 얼마나 고통스러우고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들이 봤을 때 그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약속을 세워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대, 우리 할례를 받으면 분명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실 거야 라고 얘기하고 다 할례를 줬지만 그들은 굉장히 고통 중에 할례를 받았을 뿐 그 약속이 믿어지지 않죠. 그렇지만 아브라함이 할례를 직접 받고 그 아들과 그 모든 가족 할례를 주자 바로 아이가 생긴 거예요. 사라가 바로 아들이 생긴 거예요. 할례를 주고 나서. 그리고 99세에 할례를 받고 100세에 바로 아들을 낳았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 그 지경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본단 말이에요. 야, 아브라함 100세에 더 이상 나이들은 할아버지, 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는 나이 든 할머니, 더 이상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그러한 사람들, 젊은 사람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아들을 낳을 것이다라는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끝까지 믿고 할례까지 했더니 아브라함 100세에 사라 나이 90세에 진짜 아들을 낳았다는 얘기죠. 그러니 그 할례를 받은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살아있다는 것을 그들은 눈으로 보고 경험할 수 있었던 거예요. 야, 진짜로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주시는구나. 그가 할례를 받자 온 가족이 다 할례를 받자 하나님께서는 진짜로 아들을 주셨다. 이것을 믿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그들은 목격할 수 있었다는 얘기죠. 자, 그러자 이삭을 낳았을 때 아브라함은 당연히 할례를 줄까 안 줄까요? 준단 말이에요. 왜? 내가 하나님의 복을 경험했으니까. 내가 하나님이 복 주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경험했으니까 내 아들에게도 할례를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들에게 할례를 주면서 너도 나중에 아이를 낳으면 너도 뭐 하라? 할례를 주어라. 이렇게 약속할 수 있는 거죠. 왜? 지금 네가 태어난 것이 네 아버지 나이 100살에 난 거야. 네 어머니 나이 90세에 난 거야. 이것은 우리가 자연적인 노력을 통해서 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네가 태어난 거야.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내가 할례를 받았더니 너를 낳을 수 있었다. 그러니까 너도 하나님의 복을 받고자 한다면 어떻게 해라? 너도 자식을 낳거든 반드시 뭐 해라? 할례를 주어야 된다. 이것이 아브라함이 그 아들에게 말할 수 있는 유언과 같은 말이 되는 거예요. 또 이삭 역시도 그 자손들에게 야, 내가 태어난 것은 우리 너희 할아버지가 100세에 나를 낳아서 어떻게 100세에 나를 낳아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더니 내가 태어날 수 있었단다. 근데 그 약속의 말씀이 뭐였어요? 할례를 받으라는 것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내 아버지가 할례를 받았더니 내가 태어났다. 그러니까 내가 할례를 받았더니 네가 태어났다 이거예요. 그건 너 역시도 할례를 받으면 너 자손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약속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늘의 별처럼 많은 자손을 주겠다는 그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자, 이것이 바로 천대 이르는 복이에요. 자, 이 약속은 내가 개인적으로 믿음을 갖고 나 혼자만 열심히 믿으면 천대 이르는 복을 받을 수 없어요. 왜? 나는 영원히 살 수 없는 제한된 수명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믿음을 갖고 내가 아무리 순종하고 내가 아무리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 할지라도 이 복은 60년, 70년, 길어야 100년을 넘기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그럼 그 자손들이 그 복을 이어받을 수 있을 때 천대 이르는 복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 자손들이 내가 받은 복을 이어받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겠는가? 그것은 바로 내가 받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자손들에게 유산으로 남기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릴레이 할 때 계주 경기라고 하죠. 내가 출발할 때 가지고 있던 그 바톤을 가지고 뜁니다. 그리고 그 내가 일정한 거리를 뛴 다음에 다음 선수에게 이 바톤을 넘겨주죠. 그럼 그 다음 주자가 그 바톤을 승계해서 또다시 달리고 또 자기가 뛴 거리만큼 뛴 다음에 그 다음 선수에게 그 바톤을 또다시 넘겨주지 않습니까? 자, 이렇게 하는 행동을 내가 처음부터 끝까지 열심히 다 돌 수 있으면 바톤 넘길 필요가 없어요. 그렇지만 그렇지 못하니까
내가 최대한으로 뛰고 그 다음 선수에게 내가 갖고 있던 바톤을 넘겨주고 그 사람이 그것을 이어서 받아서 달리듯이 바로 천대 이르는 복이다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 받은 말씀, 내가 하나님께 약속받은 이 복의 말씀을 내가 당대에 지키는 것, 나 자신이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내가 하나님께 복받은 증거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 내가 말씀에 순종함으로 내가 복을 받았을 때 내 자손에게 뭘 말할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더니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시더라. 이제 너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너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것이다. 이것을 우리가 자손들에게 믿음으로 유산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그 자손도 그가 아버지가 말했던 그 말을 기억하고 그 말씀대로 살면 그 역시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복을 주실 것이고 또 그가 약속대로 복을 받았으면 그가 낳은 자손들에게 또 뭘 얘기할 수 있어요? 너희 할아버지가 나에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복을 받을 수 있다고 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더니 실제로 우리가 복을 받았단다. 너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너도 하나님께 복을 받을 수 있어. 이렇게 말씀을 유산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유산할 수 있다는 것이 바로 내가 받은 복을 자손에게 유산으로 남기는 방법이라는 얘기죠. 사람들은 자기 재산을 남겨주는 것에 대해서는 금수저라고 부러워합니다. 많은 재산 남길수록 그것을 굉장히 부러워하죠. 그런데 자손들에게 말씀을 유산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크게 기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내가 하나님께 복의 약속을 받았으니 그 복의 약속을 자손에게 유산을 남길 수 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그에게 대대손손 천대에 이르는 복을 줄 수 있는 하나님의 방법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순종한 말씀을 내 아들도 순종하게 하고 내 아들이 순종한 것처럼 그 손자, 그 이후의 모든 후손도 똑같이 말씀에 순종하게 하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이 대대로 복을 주시는 복받은 가정, 복받은 가문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알고 있죠. 유대인이라는 사람들을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이 유대인들이 사실은 살고 있는 그 나라가 2000년 동안 나라가 없이 살던, 어떻게 본다면 나라 없이 사라질 만한 민족이었단 말이에요. AD 70년 디도 장군이 예루살렘을 파괴한 이후 전 세계로 터져버렸어요. 그리고 AD 70년 이후에는 나라 없는 떠돌이 민족이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2000년이 지나서 1945년 이후에 나라를 다시 세우죠. 팔레스타인 지역의 나라를 다시 세우고 나라를 독립을 다시 합니다. 2000년 만에 없어졌던 나라가 다시 생겼어요. 근데 그 땅은 우리나라 경상도 정도밖에 안 되는 아주 적은 땅이에요. 그 주변에는 아랍이라고 하여 이슬람권을 지배하는 모든 나라들이 그 주위를 포위하고 있다시피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라는 적은 나라, 얼마나 위태로운지 여자들까지 군대 가야 할 만큼 굉장히 안보적으로, 외교적으로, 군사적으로 굉장히 위험한 나라거든요. 그런데 그 나라가 유대인들이 지금 전 세계적인 영향력을 따진다면 그 나라가 비록 적다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노벨상을 수상한 사람의 3분의 1이 유대인들이다, 유대계라고 얘기해요. 또 우리가 알고 있는 미국의 모든 경제적인 어떤 부호들을 보면 거의 대부분이 유대계예요. 제가 예전에 읽었던 어떤 책을 보면 워싱턴 포스트나 뉴욕 포스트 같은 블룸버그 통신, 이 모든 언론사들도 대부분 유대계다라고 얘기하죠. 미국 증권가의 어떤 쌍둥이 빌딩 옛날에 무너졌잖아요. 거기서 일하는 사람의 3분의 1이 유대계였다라고까지 말하거든요. 우리가 생각할 때 유대인들은 우리나라보다 적은 나라고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열악한 환경 속에 2차 대전 때 나치에 의해서 수백만 명이 학살당했던, 몰살당했던 그런 나라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부유한 사람들, 형통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럼 그들이 우리가 복을 받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럼 그들이 복을 받을 수 있는 그 근거, 그들이 복을 받을 수 있는 그 원동력은 어디서 오는가?
그 자손에게 복을 유산으로 남기고 있다는 거예요. 그 자손에게 복을 유산으로 남기고 있다는 얘기는 부모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던 것을 기억하고 자손들에게 계속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 것을 그들에게 가르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쉐마라고 하여 들으라 이스라엘아 주 너희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시다라고 하여 자녀들에게 계속 그들은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 말씀을 유산으로 넘기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들이 천대 이르는 복을 받을 수 있는 비결, 원동력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새해 첫날 우리는 세배 받으며 우리는 자녀들에게 새해 복 많이 받아라 뭐 이런 얘기는 하죠. 덕담은 하죠. 그렇지만 그들에게 말씀을 유산으로 남기고 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을 약속하셨는데 그 복은 말씀을 통해서 약속을 하셨어요. 아브라함이 자기가 할례를 받고 가족과 모든 자손들에게 다 할례를 주었던 것처럼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고 내가 순종한 말씀을 자손들에게 똑같이 유산으로 남길 수 있다면 내가 하나님께 복을 받은 것처럼 자손들 역시도 하나님께 복받은 자녀가 되게 할 수 있습니다. 그 복은 내가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전능자이기 때문에. 따라서 우리가 자녀들이 잘 되길 바라잖아요. 자녀들이 잘 되길 바라면서 왜 우린 자녀들에게 말씀을 상속하지 않는가? 왜 말씀을 그들에게 남겨주려고 하지 않는가? 우리 자녀들이 잘 되길 바라고 하나님께 복 받기를 원하면서도 왜 자녀들에게 우리는 말씀을 유산하지는 않는가? 우리가 금년도 새해 첫날 또 우리가 세배를 받으며 자녀들이 잘 되길 바라고 덕담을 했던 것을 기억한다면 그냥 막연한 희망사항, 막연한 기대만을 말할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말씀에 순종함으로 내가 복받은 증거를 가지고 내 자손들 역시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복받은 자손들이 되게 하는 것, 이게 바로 믿음의 가정이고 믿음의 가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과 여러분 자손들 모두가 복받기를 원합니다. 천대 이르는 하나님의 약속이 여러분 가정에 계속 흘러나가길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순종한 말씀, 그 말씀 안에서 내가 복받은 증거들이 나타나고 이것이 내 자손들에게도 대대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그들이 복받을 수 있다는 것이 믿음의 유언이 되어야 되고 믿음의 유산이 되어야 됩니다. 전 여러분 모두가 복받은 가정, 복받은 자손들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합니다. 우리가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은 복 주시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그가 말씀으로 복을 약속하셨으니 먼저는 내가 듣고 순종함으로 내가 복을 받아야 합니다. 또한 내가 복받은 이 증거를 가지고 자녀들에게 담대하게 너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복받을 수 있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믿음이 내 안에 있어야 됩니다. 따라서 주여 내가 먼저 말씀에 순종하겠사오니 나에게 복을 주시고 또 내가 순종하여 복받은 이 말씀을 자손들에게 유산하겠사오니 내 자녀들도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대대손손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복받는 가정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간절히 사모하며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만이 복을 명하는 유일하신 분이라는 것을 깨달아 알게 도와 주시옵시고 또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명하실 때에 우리가 믿음 안에서 그 복받기에 합당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그 약속을 순종한다 할지라도 그 다음날 바로 우리가 복을 받지 못했다 할지라도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말씀을 듣고 순종할 수 있는 믿음 갖게 도와 주시사 마침내 우리가 말씀대로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명하신 이 복이 우리에게 확실한 증거가 됨을 깨닫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브라함도 25년을 기다렸어도 얻지 못한 자식을 끝까지 말씀에 순종함으로 할례를 받고 그 다음에 바로 아들을 낳을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말씀을 끝까지 받음으로 말미암아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복받은 증거가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또 이렇게 내가 말씀에 순종하러 복받은 증거가 있다면 내 자녀들에게 담대하게 너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너도 복받을 수 있다는 이 분명한 믿음을 상속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이로써 나뿐 아니라 내 아들, 내 손자, 내 소손들 대대손손 하나님 말씀을 듣고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복받기에 합당한 믿음의 가정, 믿음의 가문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복으로 복받기에 합당한 복된 가정이 되길 원하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나와 내 가정, 내 자손들에게 복을 유산할 수 있는 믿음의 가정들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할렐루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오늘과 같이 우리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뿐 아니라 대대손손 복받기로 결심한 우리 모든 성도들과 가정들 위해 이제로부터永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